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족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부모님 계시는 이 광천동 이 본가에 와보니 이상한 책이 한 권 놓여져 있었습니다. 딱딱한 검정색 이 하드커버에 그 앞에 표지에 한자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아버지 이거 무슨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집안 족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 종친회에서 전화를 받고 택배로 책을 먼저 받아보신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짜는 아니겠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족보를 먼저 보내주지만 나중에 20만 원 정도를 입금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어쨌든 집안 족보라길래 저도 생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에 책을 이렇게 막 살펴봤죠. 근데 제가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 족보가 정말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것인가? 당장에 팩트 체크가 어렵고 가격도 솔직히 좀 부담되는 금액이잖아요. 20만 원이면.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냥 반품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때 그 족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반품하지 않고 돈을 주고 구입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잠시 찾아보니까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2017년에 전국적으로 이른바 족보 사기가 유행했습니다. 종친회를 사칭한 일당들이 2만여 명에게 가짜 족보를 팔아서 한 4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죠. 다행히 저희가 구입한 족보는 가짜는 아닌 듯해요. 기사에 나온 그 사진을 보니까 그 가짜 족보는 3권짜리로 빨강색 커버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검정색 커버에 단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족보에 관심을 가졌던 걸까요? 2만여 명이 철썩 믿고 돈을 보내서 구입을 했는데 간단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때 잠깐이지만 그 족보를 살펴보면서 현재 오늘 나를 있게 한 우리 선조들은 어떤 분일까? 이런 근원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일부 종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도 족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족보 사기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이 족보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구의 족보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 맨 첫 장에 왜 이리도 무의미해 보이고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뜻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해하지 않고는 신약 성경 전체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매우 지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말하면 충분한 호기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위대한 서사를 통해 이번 대림절에 우리의 묵상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족보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누구의 자손임을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참고로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 수신자가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의 1차 대상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그들의 혈통적인 조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혈통이나 족보를 중요시했던 그 유대인들을 염두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분명히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연 어떻습니까?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족격인 그런 인물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워낙 익히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3절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시대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적지 않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한국 사람인 우리가 저 멀리 이스라엘의 사막신을 믿어야 하는가?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들려요. 우리나라에 모실 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한국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모두 다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하지만
신약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만 국한되지 않고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이방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계시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게까지 흘러갈 때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디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계획이라는 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더욱더 성경을 보는 깊은 눈을 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족보 둘째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6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아멘.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인물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가를 대표하는 다윗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혈통을 넘어서 1차 독자가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혈통을 넘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만왕의 왕이심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둘째, 내 후손들이 죄를 짓더라도 징계는 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집안과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다시피 실제로 다윗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지속됐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깡그리 다 멸망해버리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다윗의 후손인 인간 왕들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죄와 탐욕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제는 죄 없고 흠이 없으신, 그리고 더 이상 실패도 없고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뛰어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경과 반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실 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다윗에게서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누가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완성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익숙할수록 낯설게 대할수록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애타게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죄와 사망으로 포박된 이 노예 같은 신세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그냥 거지가 동냥하듯이 애원하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익히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공공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분이 오실 그분이 아니실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니실까라는 그 믿음으로 절박하게 매달리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윤리선생이나 성인군자로 보지 않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고백했기 때문에 뭘 선물로 받게 됐습니까? 죄사함과 치유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총선이 4개월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주민센터 행사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벌써부터 지역구 관계자들이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물론 이 바른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안정을 얻도록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생명보다 자본이, 정의보다 권력이, 사랑보다 내 유익이 우선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 길에 맨 앞에서 앞장서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거룩하고 이 복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의 족보 마지막은 낮은 자의 구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마지막 17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세세하게 죄송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족보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빠짐없이 내 위로 빠짐없이 그 빈 틈이 없이 다 기록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뭔가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인상이 들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많은 유대인의 족보가 있었을 텐데 한 장도 안 되는 17절의 앞쪽에서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어떤 목적성을 갖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몇 대예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몇 대예요?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동일하게 또 14대입니다. 이는 14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인 7의 배수이며 총 3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학적으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는 문학적인 표현 기법입니다. 그래서 14라는 숫자를 7의 완전수인 7의 배수 14라는 숫자를 3번이라 반복해서 문학적인 기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뭘 의미하냐? 이제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전환점임을 마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 곧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2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들이 모두 어디 출신입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다 이방인 출신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출신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출신이었고 룻은 모압 출신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헷사람 출신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모두 다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 그 부끄러운 관계를 가졌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은 몸을 파는 직업을 갖고 있었죠. 또한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혼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밧세바를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그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간음을 했던 솔로몬의 욕정에 희생양이 되었고 이후에 그와 재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설교를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이방인 여인들, 미천한 신분들, 입에 담지도 못할 그 부끄러운 사건의 주인공들이 지금 누구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주로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승자의 기록이라고 배우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그래서 어떤 영웅이나 위인을 기념하는 그 전기를 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기록들은 어떻습니까? 가급적 생략하거나 때로는 빼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러한 부끄러운 기록들이 어떤 세탁 과정도 없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야만 했는지, 빼면 안 됐는지, 훨씬 거룩한 족보가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이며 정상적이지 못한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여인들, 곧 죄인들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컴플렉스를 못 견뎌야 합니까? 그러니 내가 가방끈이 짧으면 학력을 위조하고, 외모가 볼품이 없으면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성형수술을 하고, 돈이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다 보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올리기 싫고 부정하고 싶은 그 과거를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게 만드십니다. 영원히 좋은 글씨처럼 남을 그 가문의 불명예를 다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족보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인간은 지나간 과거를 붙잡지도 다시 고쳤을 수도 없지만 누구에게는 가능합니까? 예수님에게는 가능해요. 예수님께는 가능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런 네가 나를 배신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도권을 회복시키시잖아요. 또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은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울도 그 청년 혈기 기세등등한 시기에 했던 그 자행했던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섰던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그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컴플렉스가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과거들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세상의 가치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가치를 흠모하고 동경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컴플렉스를 갖습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새 두루마기, 내 신분에 대해서 가치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그 정통성, 그리고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가난한 자, 미천한 자, 수치의 역사를 가진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팔로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도 더욱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희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의 로열 패밀리 그 명문 가문을 보면서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 되며 우리가 그분의 족보에 편입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여러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남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